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 성남의 영생사업소에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식에 임하는 한 가족을 보게 됐는데, 교통사고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여인은 거의 실신이 되다시피 비통해하며 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과 고통이 한 여자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여인은 긴 시간을 오열하면서 실신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장사 지내게 되면서 제자들 역시도 깊은 절망과 좌절과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제자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순간 이들의 소망도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소망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만 것이죠. 그것도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절망적이고 자신들이 힘든 표정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참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까요? 첫 번째로 믿음과 소망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날이 밝자마자, 날이 밝기도 전에 이들은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과 함께 꾸어왔던 소망, 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들에게 소망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며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갖고 찾아간 것 아닙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이들로 하여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나마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일찍 무덤으로 찾아간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무덤에 있는 주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뚫고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예수님 앞에 나감으로 이들에게 무슨 축복이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무덤으로 찾아가서 처음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 믿었던 뜨거운 열정, 너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씨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소망을 갖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2년 동안 우리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다시 불씨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던 내용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은혜가 있고 만남의 자리에서 축복이 있고 만남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부분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행함은 어렵고 믿음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도 행함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벼워 보일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찾아간 무덤, 아무것도 없었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 첫 번째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본 곳은 빈 무덤이었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빈 무덤의 증거와 흰옷 입은 청년의 증언을 보고 여인들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말은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들었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신이 묻혀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왜 비어 있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의 마가에 의하면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닌 흰옷 입은 청년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천사라고 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했을까? 물론 천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유창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대대로 인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 부활절 빈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들이 봤던 빈 무덤을 우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한 청년에 의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물음표를 찍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지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야 됐던 발걸음을 돌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됐던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에 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 소식을 믿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들은 바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나무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됐죠. 부활절의 기쁨과 능력, 주님의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벅차죠. 왜냐하면 믿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청년은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은 가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뭐죠? 주님과 늘 함께 거닐었던 그 갈릴리에서 곧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으로 살려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소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겼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서두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성남에서의 그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담한 장례식이었죠. 그렇게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들과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겠죠.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져 있고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여러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11 사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냈기 때문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일제히 봤고 그 책을 기록할 당시에 반 이상이 살아있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소망이 따라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저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죽음과 고난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빈 무덤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빈 무덤의 자리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건강이 연약해서 빈 무덤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건강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물질의 빈 무덤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빈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인간관계의 회복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